네,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 달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도무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거절을 말씀드릴 만한 그러한 충분한, 아니 차고 넘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이 애굽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죠.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이미 모세를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려는 모세를 오히려 배척하고 그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 바로도 또 그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받는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모세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모세에게 적대적입니다. 어느 한 사람 모세를 환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또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남자들만 60만이 넘었으니까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이까지 합치면 몇백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라. 모세의 생각에는 그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보다 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리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정말 자기 생각에는 죽다 살아나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안에는 이 두 가지의 극심한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움은 뭐였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바로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PPT를 좀 보여줄까요? 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그 PPT를 다시 보여줄까요? 위에 있는 것은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말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위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한 말이고,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자, 이처럼 모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말 주변으로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애굽 왕 바로를 설득할 수 있을지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모세의 지난 40년의 세월을 한번 우리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모세의 지난 40년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상실한 시대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엄살 피우는 거 아닌가?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도 보기가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세는 엄살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나치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주변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현실 파악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생각한 그대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만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래? 한번 해볼까? 될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애굽 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배척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번에 거절해 버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한 노역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더 학대를 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저를 환영하지 않고 저를 배척할 거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증명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곧 약속만 하시고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여호와니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여호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전능의 하나님, 또한 머릿속에서만, 상상 속에서만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아니 어떤 경우에는 방금 전에 했던 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생각했던 그 일도 어떤 경우에는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 있으니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 땅에 갈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고 지내시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신음소리를 내고 울부짖자 그제서야 잊고 지내던 기억을 떠올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모든 소리를,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학대를 받으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이때를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점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그들은 둘 중 하나죠. 굶어 죽었거나 목말라 죽었거나 큰 기근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리 요셉을 애굽 땅에 불러들이시고 요셉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애굽 왕 바로는 명목상 왕이고 실질적인 애굽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 그 총리로 요셉을 삼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땅, 고센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얼마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냐면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국인 애굽, 곧 이집트, 그 이집트 왕인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애굽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잘 이용해 먹으려고 교묘한 꾀를 써서 잘 어르고 달래서 적절하게 그들의 노동력도 착취하면서 그들이 반란도 일으키지 않게 하면서 독립의 의지가 생기지 않게 하면서 이용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왕에게 학대를 당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체적인 일, 곧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실 구체적인 일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두 번째, 애굽에 여러 심판들을 내리고 내가 너희를 구출하겠다. 세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아주 구체적인 4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일일이 보고하듯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일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일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모세가 지혜로워서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이룬 것은 아닐까?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이 다른 그 누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좋게 하시면 좋습니다. 나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자, 우리가 만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신 일인데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일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한 것 아닐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이나 우상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루는 교회 갔다가 하루는 절에 갔다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막 찾으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걸려라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기도한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걸로 나는 여기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그대로 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확실하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벌받을 일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달아보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노라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비록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말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아주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들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반드시 당연히 바로가 자신들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줄 것으로, 풀어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죠. 하지만 바로는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을 단호하게 단번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이전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극심한 노동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실망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고통이, 그런 삶의 무게가 너무나 극심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는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영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아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안 맞아서, 또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하여튼 맞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잘 안 믿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들은 시간 지나면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경우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전보다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삶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더 괴로워진 경우에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네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곧 왜 하나님께 실망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을 대하듯이, 이 세상을 대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대할 때, 이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성경에도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주었으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줬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하니까 내가 섬겼는데 왜 안 주시나? 내가 드린 것이 얼만데 왜 본전도 못 얻게 하시나? 이런 억울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거래하거나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티격태격할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내놓아야 되는, 마치 우리에게 저당 잡힌 빚쟁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편다더라,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뭐든지 만사 형통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뭔가 대단한 신앙으로, 뭔가 경건한 마음으로, 뭔가 거룩한 태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아주 어린 단계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도우시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었겠어요?
그 우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협박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거래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갖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일어섰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가 중간에 교만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애굽 왕을 설득할 것이며 어떻게 제가 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면 아무리 입이 둔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말이 약하고 아무리 입이 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보란 듯이 모세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저마다 감추고 싶은 약점과 단점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차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게끔 우리 마음속에 꼭꼭 감춰두고 싶은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마저 내려놓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가 가장 버리고 싶은 그리고 가장 감추고 싶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이 둔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입이 둔하고 더 말도 못하고 더 능력도 없는 사람이며 모세보다 더 두려움이 많고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힘이 된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실 멋진 도구가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만 내가 온전히 일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이든 세상이든 그 무엇이라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런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믿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이 둔한 자인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때로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